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모두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또 잘못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가 어느샌가 되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바른 선택을 했었으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아쉬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회복과 또 새로움을 입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핵심 사건에서는 좀 벗어나서 주변 이야기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 어떻게 됐어?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궁금증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거라면 오늘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주변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너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느냐? 너희는 그때 이런 적이 없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지위에 큰 타격을 입힐 그런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유대계의 대제사장으로 이런 불손한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무리를 만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또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 또한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또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또 백성의 장로들은 지도자들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주동자들에게 동조했던 자가 함께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따랐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군대를 모으고 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죽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점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의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들은 나름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는 몰랐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참 죄에 대해서 모르는데 잘못에 대해서 참 모르는데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흔히 그 연애하는 커플이나 아니면 결혼한 이 부부에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남자는 보통 정보로 이야기한다 하고 여자는 의미로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탁 했는데 그만 그게 상처가 되거나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빨리 그 눈치채야 되는데 좀 심각해져서 눈치를 챕니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합니다. 그럼 여자가 뭐가 미안하냐고 묻습니다. 이때부터 복잡해지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묻습니다. 이제 모르겠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는 그냥 다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그게 문제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늘 이런 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지금 미안해 한다 하는 거죠. 제 경험은 아니고요. 네. 사람은 모두 잘못하는데 그 중에 남자들은 더 잘못을 모르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더 회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모르면 그 관계가 뒤틀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면 우린 과연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참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는 카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죠.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반역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이 죄인 것이죠.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의논하고 진행하는데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능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따르고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합니다. 영빨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분들 참 대단한 사역자, 참 능력 있는 목회자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은 지금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내가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늦었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커질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이 옥에 갇히는 정도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할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의 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총독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인식했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어가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스스로 뉘우쳤지만 늦었습니다.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뭐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을 팔으면서 받았던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돈을 되돌려주며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다 저질러 놓고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유다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인데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너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면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너도 다를 바 없구나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 주동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던 거죠. 또한 여기 이름만 잠시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사형 언도를 내렸던 이 빌라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또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손 씻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죄가 없는 것입니까? 이 사건으로 2000년 교회 역사상 빌라도는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하지 않습니까? 이 본래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해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마다 욕을 얻어먹었으니 셀 수 없이 욕을 먹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해봤자 뉘우칠 정도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과 후회를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이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이 배신했던 가룟 유다, 이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또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나 똑같은 나쁜 놈 아닙니까? 이 제자라는 자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자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사해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만 주시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자가 없고 주님은 항상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이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을 때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무감각해지고 인식조차 없는 것입니까? 저는 죄에 대해서 보며 참 굳은 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굳은 살은 쌓이면 쌓일수록 무감각해집니다. 옛날에 조그만 잘못에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렸는데, 옛날에는 죄 작은 걸 지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데, 이제는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인식도 없고 죄가 쌓여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진 거 아닙니까? 죄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무서운 큰 병이 뭐냐 이야기하면 암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암이 무섭냐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하고 완치율도 아주 높은데요. 이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살다가 뭔가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각해졌다 하는 것이죠. 손쓰기가 힘들고 치료하려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도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흔히 회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성과 뉘우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내가 죄악의 길, 죄악을 향하던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한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 죄악을 향하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라면 이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죄와 이제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둘 수 없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길, 죄악으로 향하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도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